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사 거룩한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이처럼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뜻인 줄 아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상처를 받은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 외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받을 때 이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아니, 나는 없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늘 존재하여서 우리를 따라다니며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면을 바라보고 마주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에서 도망가고요. 그 일들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건물에 있는 문이 밖으로 열리는 것은 바로 잘 도망가기 위함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의 문이 밖으로 열린다는 것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 아니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마주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미디어에 의존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또한 게임을 하거나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하죠. 등산을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이 고통들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그 활동이 끝나고 나면 그 고난과 상처들은 또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상처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지만 이런 상황들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죠.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머금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괜찮은 척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얼굴은 웃음을 뜨지만 이 가슴 한켠에는 그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한 가면을 쓰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서 그 고통을 제거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물건을 사고 값진 것들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많은 좋은 것들로 내 주위에 가득하게 해본들 그 고통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내 고통을 감싸주지 못한다는 것을, 제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염려가 발생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해보면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내가 그 상황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에 염려란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일을 내가 하기 시작했으니 점점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 염려가 생기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쓴뿌리, 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 쓴 마음 때문에 사람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 분노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아팠던 그 기억들을, 과거의 그 기억들이 현재의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덮어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이 쓴뿌리는, 분노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억울하네, 생각해보니 힘드네, 생각해보니 마음이 아프네. 떨쳐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쓴뿌리가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어렵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고 어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그 일들을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원인들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시작된 원인이니 그 타인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나에게서 무시당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잘못들은 사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얼마나 용서를 잘 하는지요. 하지만 타인의 잘못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으로 내 마음이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쪽으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세 가지 고백입니다. 먼저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하루하루 급변했고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지만 그는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루하루 급변한 상황 속에 살았지만 변치 않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황을 보고 견뎌가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이 얼마나 맹렬한 추격을 했나 하면 사울 왕은 모든 직무를 뒤로 하고 그의 정적을 잡기 위해서 그가 가진 공권력을 모두 다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밀고를 당하여서 사울 왕 앞에 붙잡혀 가지 않을까,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반란을 당해서 정말 믿었던 아들이고 믿었던 군사들에게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백성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머리를 풀고 혹여나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한 사람이 되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이 다윗의 정말 그 마음을 토로해내는 단어이고 용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그 자리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본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금메달, 은메달과 같은 상이 아닙니다. 잔치상입니다. 정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너머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잔치상을 차려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정탐을 12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은 부정적인 언어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집니다. 모두가 죽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장수와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라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두 사람이 본 것은 아무리 장수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더 메뚜기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이짝처럼 찢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합니까?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난공불락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소에게 있어서 이 잔치상은 굉장한 행복입니다. 죽음의 난간을 뚫고 승리해서 이겼습니다. 개선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왕이 베푼 잔치상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장군에게는, 장수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순간입니다. 만약 어려운 시간, 어려운 순간들을 포기했다면 이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고 견디고 싸웠더니 이런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기독교가 망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될 것만 같습니까? 그래서 힘이 듭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문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바라볼 때에 반드시 이길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번 넘어져도 11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100번 넘어져도 101번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잔치상, 감사의 잔치상,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기름은 누구에게 붓습니까?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데 넘치도록 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넘치도록 부으셔서 우리의 은혜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기름 부음 사건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태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름이 부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이 그 기름이 발라졌을 때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발라야만 나쁜 파리들, 다른 기생충들이 다가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파리가 앉아서 알을 까게 되고 그 알이 부화되고 애벌레가 양의 코를 통해 뇌로 가게 된다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기름을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양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들은 물통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푸른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 목이 마르지 아니할까 물통에 물을 가득 부어줬다라고 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흘러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물이 넘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의 경험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원수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었고요. 그리고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자리로 인도했고요. 그리고 파리들이 다른 기생충들이 오지 못하게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목자들도 목동들도 이렇게 자기 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나의 영적인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병충해가 없게 정말 꼴이 마르지 않게 지팡이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 어떠하든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려서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붓는데 넘치도록 부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은혜가 넘치나이다. 성령 충만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신학자는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에게는 4가지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습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는 양들은 본래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간에 싸움이 쉬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만일 파리나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는 경우에도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내용도, 두 번째 내용도, 세 번째 내용도, 네 번째 내용도, 두려움을 벗게 하는 것도,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도, 파리나 기생충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배부르게 꼴을 먹는 것도 모두가 목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고 그래야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어서 근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고 걸어보십시오. 그림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뒤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는 내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넘치는 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넘치는 은혜가, 그 은혜의 신앙이 실패가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만끽하려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따라갔을 때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반드시 은혜는 부어주실 것이고 넘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건만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모습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저희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영광스럽게 하심을 깊이 깨닫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대면하지 못함이 너무나 힘이 들지만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복음 증거하는 모습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어려워진 선교지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